예. 오늘 7장 25절까지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읽을 것은 14절, 15절, 14절, 15절 두 절만 하면 내용을 전부 다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절 같이 합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14절부터 25절까지는 정리를 여러 번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로마서 책을 쓰신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백금상 목사님 그분은 이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냐면은 불신자의 고민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성도의 고민으로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전환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 14절부터 25절까지 이 고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불신자의 고민이고 갈등이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소수예요. 대다수의 정통파 학자들은 성도의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5장과 8장이 성화에 대한 확신과 근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6장은 성화와 영화에 대한 방해가 되는, 즉 성화에 방해가 되는 죄에 대하여, 7장은 성화에 이제 매이게 만드는 율법에 대해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다 누구한테 적용돼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적용돼야 되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불신자일 것 같은 구절들이 한 3개는 있어요. 3개, 4개 정도는.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또 문자 그대로 봐도 성도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디로 일단 그분 메시지 의견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나중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신자가 성도로 바뀌어 버려요. 본인도 조금 헷갈리지 않았는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성도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다시 주석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주석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석을 가지고 정리한 걸 중심으로 보게 될 건데, 자 14절부터 25절까지 얼마 안 되죠. 금방 끝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신령하다. 나는 육신에 속했다. 신령과 육신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즉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령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불신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으되 죄의 몸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뭐 아래 있다라는 소리죠?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에 팔렸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는 죄에 팔렸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신칭으로 해방은 됐어요. 그러나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것을 죄에게 팔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혼돈을 하게 되는데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분명히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는데 내 원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또 다시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한번 전체를 한번 봐봐요. 자,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뭘 말했죠? 이신칭의를 말했죠. 그런 다음에 5장에서는 뭘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했죠. 6장에서는 뭘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뭘 말했어요? 거룩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된 것 같아.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노력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그 성읍께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죄에서는 떠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바라는 의지로 뭘 못 이기더라는 거죠? 육신의 역사는, 우리의 안의 역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 자, 그러면은 이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 한계에 부딪힌 걸 뭐로 알죠? 계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하라는 건 두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거룩은 뭘 말하죠? 사랑과 관련됐어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어떤 세상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한 그 거룩.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책망한 14절,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 항상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대로 따지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가 표현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3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거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 상태를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는. 그러면은 자기가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자, 그걸 모르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자신 만만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셀프 컨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갖는 확신이에요. 내가 스스로 갖는 확신. 내가 스스로 갖는 확신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4절부터 25절까지 뭘 가지고 보면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라는 거죠. 근데 이 뭐지를 물어보죠.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정의를 딱 해줘요. 그럼 제가 뭘 봤어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뭘 찾은 거예요?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뭘 찾을 수 있죠?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문제를 진단을 하고 문제를 인지를 하고 그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찾고 그 문제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 근원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8장에 가면 바로 뭐요? 그러므로라고 이제 해답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또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읽으면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구를 가지고 문자 그대로 보면서 어렵게 되죠. 자, 죄 아래 팔렸다는 신분이 하나 있다고 그랬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신칭은 의롭다고는 되었으나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 율법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죄가 없고 신령하죠. 그런데 그 율법에 비춰서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 아래 끌려있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뒤에 설명이 나와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알지 못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분명히 나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난 자의 심령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성도의 갈등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갈등이 있다고 하느냐?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용서를 못하지? 요 갈등이 있다고 와요. 아니,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용서를 못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 실은 내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믿음은 한없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한없이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리 그 미움을 없애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모르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문제도 안 되던 거였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니까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즉 형식적으로 알 때는 내가 살아있어. 나는 잘 지켜 의인이야.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죄인이야. 죽어뿐 거야, 이제. 그 죽으면 어디에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가 내적인 내연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자기 성찰고,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세상에 이렇게 내가 죄인이가 많을, 이걸 이제 보기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셀프 컨피던스를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동네예요, 거기가. 어린아이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잔인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애들은 저번에 보니까 비둘기를 들고 다니는데 아직 안 죽었어. 이게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다니더라고, 중학생들이. 죽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발로 밟고 차고 이러고 다녀요. 그것을 한 3시간 가까이 했어요, 애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절대 그러냐, 안 그래요.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고 묻어놔요. 그게 이제 더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고민은 불신자한테 있는 고민이야, 안 그러면은 성도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불신자는 도저히 이런 고민 안 해요. 왜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왜 이런 고민 안 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고민할 양심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바른 생활하면은 나는 남보다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16절에 가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맞죠? 이것은 죄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맞아. 그런데 나는 해.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이제 율법은 선한 게 맞아.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걸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자 15절과 16절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앞에 그에 빠졌어요. 그런즉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제 그러면 넣어서 읽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문제에 뭘 찾아냈어요? 근원을 찾아냈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나는 이 죄 짓기를 원하지 않아. 이건 내가 아니야라고 이제 찾아낸 거예요. 왜? 나는 이 죄를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곧 이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으로서 이제 분명하게 뭐라는 거죠? 정의를 내렸어요. 자, 정의를 내렸는데 내가 아니가 죄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없다? 행위는 누가 했어요? 행위는 내가 했잖아요. 죄 책임은 면책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에게 용서는 받되 징계는 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신앙에 대해서 용서는 하되 징계. 40년 동안 어디를 못 들어가서 징계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녀들도 못 들어가. 부모들의 죄를 같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내 속에 가는 죄가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불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들였기 때문에 들인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제 나와 죄가 분리돼서 전에는 하나였어. 죄의 바람과 내 바람이 하나였어. 근데 이제는 분리된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죄를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내 자신은 이제 뭐 한 거죠 이제? 분명히 그 죄하고 하나가 아니야. 달라. 그럼 뭘 찾을 수 있어요 이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반복을 해. 똑같이 18절부터는 다시 이제 14, 15, 16, 17절에 대한 반복이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자기 성찰이죠. 자기 고백이에요. 자,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여호와의 거룩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한참 한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10여 년도 아니에요. 실은 더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야 여호와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구나. 고로 나는 여호와의 거룩함하고는 거리가 너무너무 있구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는 해. 그러나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뭐가 있어서 안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안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한 거예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신령한 것이요. 알게 했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구조가 그래요. 근데 처음에 저는 배울 때 잘못 배워서 율법이 악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나쁜 놈으로만 취급을 했어요.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막. 그게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복음과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래요. 참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배워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 절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부분은 분명히 틀리게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 틀리게 가르쳤느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단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전에는 몰랐어요. 완전해진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바라는 건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 안 돼서 그렇지. 선을 행하는 게 있다 없다? 안 된다 없다라는 거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나하고 좋으면 사랑해, 안 좋으면 안 사랑해. 그럼 누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신칭의요. 죄인이 맞는데 의롭다고 해준 거야. 쳐주는 거야. 쳐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똑같은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 의롭다 은혜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럼 19절을 가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바 위에 반복되고 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필요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뭘 찾게 만드는 거죠?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율법이 진짜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는 웃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를 보게 되니까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글죠. 그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이 실제로 거의 평생을 노예선을 탔어요. 노예선만. 처음에 집을 가출을 해서 가진 직장이 노예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 일만 계속 왜 그 분야에서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인맥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어요.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친척집에서 컸는데, 그때 6살 때 이전에 엄마가 본인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그지 생각난 거야.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7살 이전 일은 거의 기억을 못하는 게 육신이에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 죄인을 살려달라. 그럼 그가 말하는 죄는 뭘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 드러난 육신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죄인의 삶을 살았으니까. 자, 거기서 말하는 그분이 말했던 죄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조금 질이 다르죠. 어떤 질이지? 그것은 이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가 된 자가
율법의 진짜 의미를 가지고 나를 탁 쳐다보니까 의대일 게 하나도 없어. 거룩하라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 안 해. 루터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 실제로 그랬어요. 칼빈은 더 했어요. 제네바시에서 아예 오락과 술과 노름과 모든 걸 금지했고요. 그런 걸 행한 자는 시민권을 박탈했어요. 시민권을 박탈하면 어떻게 되죠? 보호를 못 받아요. 성찬에 참석을 못 해요. 교회 공동체 아예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칼빈은 그렇게 살았어요. 선택적 구원을 얘기해놓고 저는 뭐였죠? 모두 다 구원을 외쳤던 참 이일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한 내가 죄인이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했지만 그건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잖아. 벗어날 수 없는 죄인,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단 그 무엇도 답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은 8장을 가기 위한 성화와 영화를 들어가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율법의 선한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선한 역할을.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무슨 법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항상 하나님의 법이 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가 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법이 지는 그걸 깨달았어. 항상 죄의 법이 뭐하죠? 항상 죄의 법이 이겨.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힘든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주로 그래서 뭐가 이기더라? 악이 이기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속 사람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 그런 걸 지금 실제 말하는 거예요. 너무 형이상학적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죠, 맞죠? 그래서 즐거워는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법이라는 것은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돼야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또 다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함, 아이고야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것도 친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 다른 것은 안 돼.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즐거울 때가 훨씬 많아.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이제 내 지체에서 한 다른 법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요. 그러는데 내 마음의 법,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법, 그것은 이제 성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또 다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시기와 질투로 탐심으로 이런 것으로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는 다 이 내적인 갈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에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고 성도의 견인에서 흔들리지 말고 뭐해라? 다 있는 거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 단 사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인칭을 썼어요? 그래서 1인칭을 쓴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다라는 고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거죠. 로마 교인들한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아닌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구나. 이게 원래 내가 아니구나. 이게 죄라는 놈이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건데 내 의로 된다 안 된다?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당연하다는 것을, 이 갈등이 당연한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는데, 자, 바울이 이런 실상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이유,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성도가 의롭게는 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실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형제를 이해할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은 뭐 할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자, 성도가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지닌 그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그것을 이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된 답이 있다라는 것을 실은 진짜 말하고 싶은, 그 답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25절이 그 답이거든요. 24절을 봅시다. 자, 이러기 때문에 공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에 깊이 가면 갈수록 아하,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못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죠? 자신만만함이 나오는 거죠. 그걸 셀프 컨피던스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가 갖는 자기 확신이지 성령으로 성경대로 주어진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뭐죠? 이제 진짜 복음을 알고 그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불신자, 자기의로 특징 지어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공고한 사람으로 인식을 안 해요. 뭐 나만 하면 이만 하면 쓸만하지. 그리고 항상 젊은이들한테 뭐 하죠?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을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성숙되지 못한 성도, 자기 확신, 아까 말했던 셀프 컨피던스로 특징을 지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뭘 모르니까는요, 내가 여호와의 거룩함과 거리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같은 끼리끼리 어울려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자기들 확신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죠. 이제. 그러면서 뭐하죠?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는 저것들은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를 항상 달죠. 다만 성숙한 성도만이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나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 답을 말하죠.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이러니까 매일매일 뭐를 이제 소망을 하게 되죠. 8장에 가면 23절에 19절부터 쭉 나가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 때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속량,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몸을 떠날 때, 육신을 떠날 때까지는 이 24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붙들 수밖에 없죠. 로마서 8장 1절 2절 7장 25절 그리스도를 언제나 붙들고 그 치열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 그러다가 언제 쉰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우리 육신이 부름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 되는 거죠?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모든 수고를 쉬게 되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내면에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를 쓴 바울이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래서 이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25절을 다시 설명하는 게 그러므로라고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네. 왜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죠? 그때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알아. 그래서 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사역을 끝내놓으신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의가 주어진,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정죄를 안 받는다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정죄를 면해 주는 거죠. 복음의 십자가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우리가 그것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것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의를 세울 수 있어요. 십자가를 곡해하는 게 돼요. 그러면은 뭐가 빠지게 돼요? 내 삶에 이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부르짖음이. 당연히 그 삶은 무엇 속에 머물게 되죠? 이전에 그 방탕과 나태 속에 그대로 머물러도 괜찮아요. 왜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되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네가 모르고 살아라. 구원 어쩔 수 없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든든히 서서 언제든지 간에 로마서 7장 25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하는 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칭의 곧 예수의 속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죄인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죄인을 살려서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이미 주셨음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로 붙들어 능력 있게 하심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상에는 증인으로 세상에는 선포자로 재림의 성취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